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를 만나며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귀나 사람의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라고 하기 때문에 손에 박힌 가시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가시라는 헬라어의 뜻에는 말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말뚝으로 쑤셔박는 그렇게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고쳐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또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고쳐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노고 그냥 계속 아파라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이럴 때 믿음들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다시는 교회 안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때가 더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 믿음이 확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복을 손해보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노였는데도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생살이를 뭐라 그러죠?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문제가 세상에 많은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으로 파도 치듯이 이 문제들이 몰려오는지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이 달려간 길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를 눌러대고 찍어들려고 매일 밀려오는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우리는 그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친구가 이게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어? 하다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나 봐 섭섭해하다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기뻐하고 고마워지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왜 이런 병이 있는지 주님이 왜 계속해서 이 병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고 주님이 자기를 쓰셔가지고 주님이 하시려고는 그 위대한 일에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깨닫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뭘 좀 알면, 좀 가진 게 있으면은 그걸 자랑하고 어떤 일을 할 적에도 그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성공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업이 좀 커지고 돈이 좀 생기게 되고 지위가 좀 올라가면은 슬슬 그 사람의 고개의 각도와 위치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없을 때는 가만히 있던 교만이라는 것이 뭐가 좀 되어지기 시작하고 생기기 시작하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생깁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던 사람이 사업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주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좀 덜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꽝 터져서 다 날아가면 그때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달려옵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때 기가 죽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힘을 믿고 그것들로 뭘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 속에서 내가 커지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다리우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베냐민의 지파입니다.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제자입니다. 지위로는 유대인의 최고급은 쌍헤드린, 그 숫자가 70명밖에 안 되는 그 쌍헤드린의 회원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은혜도 받았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에게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착오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고.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 그것이 불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겸손해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말하자면 바울 안에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최대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가장 최고이므로 그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있던 모든 것, 그 학문이고 지식이고 지위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고 지위고 모든 것이 다 오히려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에게 쓰임받게 되는데 방해가 되고 주님과의 사이를 멀게 할 뿐이니까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사람에게서 가진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된 겁니다. 이런 바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그래야 최대로 역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학교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내 아버지가 아무겠다, 아들이 딸이 이렇다, 이거는 안 해야 될 일들, 주님이 싫어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일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받았던 은혜도 날아가 버리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돼야 됩니다. 전에 제가 있던 뉴저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는 돌아가시게까지 됐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서 6달을 간절히 주님에게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더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신학교 교수로 한 10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에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다 나신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아직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활동을 멈추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방심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에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9절 말씀에서 이는 내 능력이 할 때 여기에 나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해지고 최고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 그 말씀이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도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심화된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거의 대부분은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 병이 낫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몸에 병만 나오면 그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그 건강을 쓸 뿐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난의 모양으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가 왔었습니다. 또 고통 속에도 주님의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일하시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을 아니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기뻐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병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차러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에 맡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늘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빛은 대부분은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태양의 햇빛같이 와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대요.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편에 흔들려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님의 은혜가 꼭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고난의 모양을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은 햇빛같이 밝은 모습으로 오지만은 아닐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걸 알므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뭘 하든지 그게 자식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냥 아프게 두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는 참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모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포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뜻을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도 구조선이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3번 기도하겠다 하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이 아니죠. 3은 하늘의 성수 만수예요. 하고 또 하고 많이 했다는 것이 언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 고쳐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이 일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노라는 주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한 거죠. 이렇게 되려면요, 평소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갑자기 됩니까? 나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대에 서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연예되고 싶다고 한 데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대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피땀 흘리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초등학생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마침 그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 막 땀이 나니까는 물수건을 옆에 놔두고서요, 몇 개를 놔두고 그걸로 씻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연습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요, 그 손에 굳은 그 살못들이 얼마나 많이 박혔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힘든 세상 속에서 계속 세상에 짓밟히고 힘들게 살아갈 뿐입니다. 달라지면은 주님이 써주시는 삶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서 깨닫고 감사하니까 주님이 써주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참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기뻐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참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이겨나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참기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뻐하면 쉬운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기뻐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최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없어질수록 주님의 역사가 커지므로 내 안에는 넘치는 은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이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든지 무슨 건강으로 어려운 상황이든 이런저런 상황이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최대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에 관한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도리어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강한 세상에서 그저 휘둘리고 눌리고 짓밟히다가 끝낼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미약하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거하시게 하므로 날마다 어떤 일에서든지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